33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하루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한 해의 감사가 임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힘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육신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욕심으로 사망의 길을 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바위처럼 의의 길을 가다가도 작은 허물로 인하여 또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가져올 때가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저희들이 저지른 허물과 잘못들은 항상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가진 모든 세상의 힘들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또 마지막 또 수요일 이 아침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4장입니다. 찬송가 334장. 우리 새 찬양에만 나옵니다. 위대하신 주를. 찬송가대에 나오는 교동문 교독합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으로 3장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성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상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시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짐승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조용히 또 조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용서가 있기에 재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허물과 죄는 항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후회를 가져옵니다. 죄 짓고 큰 해결을 하는 것보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이 시간 죄의 결과를 무서워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없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2020년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 소리한 것이 있다면 이제 어려운 이 시대에 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없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마음이 외롭고 삶이 힘든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분이 있는지 돌아보며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 즐거운 신앙의 길동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아무리 주님께 용서를 받아도 저희들의 죄질은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은 무서운 결과가 되어서 저희에게 다시 돌아옴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깨닫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의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지만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의의 길, 좁은 길, 힘들지라도 또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죄 짓고 크게 회개하는 삶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의의 삶들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정말 병마로 인하여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의 현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항상 기억하며 저희들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용기로 어려운 이때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분들이 수고의 존재를 나누지 못하며 외롭고 힘든 삶을 보내는 이들의 삶이 저희에게 온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열심히 허락해 주셔서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친구들 돌아오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르신 길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길이 아니오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의 길을 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기에 인간이기에 잘못하지만 그런 모든 잘못과 실수와 허물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다시 저에게 돌아옴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의에 힘쓰기에 악의 유혹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모든 영적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어려운 때를 보내며 또 하나님께 더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바다의 폭풍이 일 때 저희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하듯이 어려운 고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렵고 외로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할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애쓰다가 어려운 때 생명을 걸고 구원의 도구가 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에 행복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지혜와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하반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19절 이하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19절 보고 여러분들이 2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하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시 주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물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나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형상없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아버지 군대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사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는데 부하들이 말렸죠, 그렇죠? 말려서 다윗은 그 전쟁터의 소식을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보면 본문 19절 이하 23절의 말씀은 이 기쁜 승전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겠다는 이 사독의 아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너가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요압 사이의 대화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말씀 읽으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여러분들 20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 아들이죠, 그렇죠? 목사 아들. PK라고 하는 페스터스 아들 정도 됩니다. 근데 사무엘 17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아버지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너희들이 남아가지고 적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남아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중간에서 그것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전달자가 필요한데 이 사독의 아들은 그 중간에서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했던 사람이 요나단과 이름이 비슷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급습할 수 있으니까 지금 피난 간 곳에서 힘들다고 거기에 있지 말고 빨리 힘들어도 밤새 걸어서 더 멀리 도망치라고 알려줬던 고마운 사람이 아히마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는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피신가라고 이제 다윗 왕에게 알려준 그와 같은 기쁜 일을, 그때는 기쁜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승전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와가지고 왕에게 알려주겠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는 그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아히마아스를 계속해서 말립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일이 잘했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압이 왜 자꾸 말리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다는 기쁜 소식이 맞지만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뭘 뜻해요? 다윗에게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뜻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항상 왕을 죽이거나 왕가에 속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다윗이 잘 대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봤자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만류를 한 것입니다. 성도분, 오늘 우리가 아히마아스처럼, 이름이 참 어려워요. 아히마아스처럼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자꾸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 지혜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알면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도 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이나 23절에 보면 요압이 그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가 가지 말고 구스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전령으로 불려서 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자신의 고집을 의견을 꺾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22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21절 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길을 따라 달려가겠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야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23절 가져옵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전령이 한 명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고집을 부려서 지금 그 승전보의 소식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자신이 아끼는 아마스가 위험에 처할까봐 빨리 자신의 집안 사람이겠죠. 집안에 일하는 하인인 구스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에 가서 너가 전쟁터에서 보고 들은 것 승전보를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왕에게 아뢰는 기쁜 소식을 자신과 같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줬다고 되게 기뻐가지고 뭘 해요?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뭘 했다고 나와요? 요압에게 절을 콕 절을 하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지금 이 종에게 뭐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압의 처사는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아끼는 아히마아스의 생명이든지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는 이름 없는 이방인 하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어때요? 다 똑같이 소중한데 이 요압은 계속 보면요 굉장히 지혜롭긴 한데 바르지는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문도 잘 모르는 이방인 사람을 위험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처럼 아히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아히마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다시 쫄라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뜻을 간철합니다. 우리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가 참 자기의 생각과 뜻에 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좋은 일이 아닌데도 위험한 일인데도 그것을 간철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히마아스처럼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시험이 들면 마지막에는 뭘 안 하겠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시험이 깊으면 뭘 또 안 하겠다고 그래요?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신방을 하게 되죠. 신방을 하거나 또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신방한 보람 있게 또 상담한 보람 있게 이렇게 자신의 뜻을 굽히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아히마스처럼 끝까지 자신의 뜻을 간철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다른 더 큰 신앙의 이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가든지 가지 않든지 시간의 문제로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사과를 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스스로의 허물 때문에 시험이 일어났어도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큰
신앙의 이유 목표가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택할 때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중요해서나 교인 하나를 잃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발견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줘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에 들 때 그냥 시험에 드는 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시험 들 때 그냥 나 권사님 안 할래요, 직분 안 할래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시험에 들 때는 뭐가 있어요? 시험의 상황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사탄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들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자신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갈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갈등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도 안 가고 크리스천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일까요? 많을까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줬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을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보다 못한 천국, 그것은 천국도 아니고 그런 천국은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히마스가 요압이 보낸 전령 구스 사람보다 더 앞질러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늦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더 빨리 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스 사람은 짧은 길 그러나 산을 넘어야 하는 험한 길로를 택했고, 이 아히마스는 길이 멀지만 평평한 길, 그러니까 우회도로이긴 한데 고속도로로 갔고, 이 구스 사람은 짧은 길이긴 한데 빨리빨리 갈 수 없는 길을 택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이하 27절은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전쟁의 소식이 궁금해서 전쟁터의 소식을 학수고대하는 다윗 왕과 성위에서 이렇게 전령사가 오는 것을 보면서 왕에게 전해주는 파수꾼 사이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보고 여러분들 25절 보고 27절까지 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하여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는 그에게 소식이 있으리라 하되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냥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문 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문 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이제 성을 만들 때 이렇게 성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성이 하나 있고 그 바깥에도 성을 두 개를 했으니까 문이 몇 개겠어요? 성문이 두 개죠. 그러니까 바깥문하고 안쪽문 사이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왔을 때 첫 번째 성문을 열면 바로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터의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학수고대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애타게 전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수꾼이 그 성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전령이 오는데 혼자서 옵니다. 전령이 혼자 오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전령이 혼자 와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네, 좋은 소식이죠. 왜?
전쟁에 패했으면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럿이 오죠, 그죠? 부상자, 도망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성에 숨기 위해서 많이 왔을 텐데, 좀 혼자 온다는 것은 군인들이 뒷정리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전령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소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기쁜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파수꾼이 다시 외칩니다.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번에도 밑에서 그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령사가 몇 명이 온다고요? 혼자 온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안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성 위에서 또 파수꾼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오는 이의 다름질 모습이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사독의 아들 다름질하는 것 같습니다. 뜀박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재밌는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좋은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와요. 나쁜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가져와요? 처음에는 좋은 소식을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는 나쁜 이야기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인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으려면 좋은 일을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만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은 저를 좋은 사람, 좋은 목사라고 얘기할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너 그렇게 얘기해. 막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든 나를 만나는 사람이든 그 사람 입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저 사람, 저 집사님 참 좋은 사람이야. 이건 자네 참 좋은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내 앞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꼭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선한 일에 힘쓰며 꼭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선한 소식을 항상 가져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8절 이하 33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들에게 소식을 묻는데요. 전쟁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계속 묻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아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그냥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8절부터 마지막 절 전 32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28절 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에게 나를 보낼 때 크게 사모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무슨 사람이 일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것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것을 갚으셨나이다. 32절 같이 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그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 편, 아들 편이 돼가지고 싸우는 것은 누구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가정의 작은 일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지금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교회도 보면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믿음이 조금 편안하면요, 교회가 편안하고, 가정이 뭐 다른 일까지 막 싸우잖아요. 그럼 그것이 교회까지 밀려와요. 그래서 사이즈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잘 보면요, 그 가정에서 문제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왕이 되겠다고 적해해서 한 가정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같은 동족들끼리 백성들은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명분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령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아야 할 안부는 누구의 안부였을까요? 자기 아들을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자신의 명분 없는 싸움을 위해서도 왕을 위해서 싸우는 그 부하들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얼마나 죽었을지 모르는 그 군인들의 안부를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관심은 지금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는 말이 좋기도 하지만 참 어떨 때는 뭐 저러냐 싶을 그런 마음이 되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 아들, 젊은 아들 압살롬의 안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전령사의 말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계속해서 묻는 것은 질문이 똑같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말은요, 좀 번역을 잘못했는데 영어 성경식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Is the young man Absalom safe?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다 그랬어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 자식을 너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보다 너희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어려운 일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국보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에 가서 유학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 그 당시는 굉장히 지금도 그렇겠지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의 청년이 영국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공부를 했으니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을 했겠어요. 지금도 유학을 오면요, 외국 사람이라 그렇다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화이트든지 무슨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읽다가 성경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신분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이 간디가 경험한 그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발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기독교 국가고 또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인종차별이나 그런 게 없겠지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갔더니 피부색을 보면서 차별하는 것이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나중에 먼 훗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영어로 이렇습니다. 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 Your Christian are so unlike your Chris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걸 이제 우리말에 정확하게 번역을 안 했는데요. 나는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 크리스찬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unlike,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크리스찬이 싫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종 차별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크리스찬은 내가 좋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사적 감정에 눈멀어서 아들의 죽음은 보이고
명분 없는 전쟁이지만 자신을 위해 죽은 두 아들의 죽음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사적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들이 죽은 것은 큰 슬픔이 맞지만 자신과 아들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에 내 아들아 부르기 전에 내 아들아 하기 전에 누구 아들아를 불러야 돼요? 누군가의 아들들아 하면서 먼저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멋지게 보일 때는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갈 때 멋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이 정말 멋질 때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사적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피부치가 아니라 전혀 피부치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도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이 시대에 말없이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라도 작은 가치라도 기독교의 가치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교회에 등록은 하지만 기독교의 가치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너가 정말 말없이 하나님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충격을 받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울부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갔었으나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엄마들을 보면 엄마들이 딸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딸을 좀 혼내키려고 그러면요 저희 아내가 막 딸 편을 하면서 공돈 정서를 이렇게 형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야 딸들은 엄마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혼내켜도 엄마가 편들어 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딸에게는 엄마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엄마가 아들을 못마땅하게 이야기하면 제 마음에 저를 혼내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이제 아들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거나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제가 변호를 해줘요. 아들들은 그렇고 저 때는 또 저렇다고 하면서 변호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다윗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몸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몸이 휘청휘청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처럼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것은 압살롬이 아파서 죽거나 그냥 차 사고로 죽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아들의 죽음 속에 자신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그것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 많은 토양을 만들어준 장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가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죠, 그렇죠? 근데 자녀 교육의 기본은 교육학을 읽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유튜브를 보고 교육학자의 말을 듣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육학 한 사람들 중에 자녀 교육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 그분들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가장 기본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좋은 말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 교육의 기본은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아름답고 멋지고 선하고 좋은 공복이가 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부부는 또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싸우다가도 또 저렇게 화해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보고 자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부담되는 말이죠. 그래서 잘하는 것도 닮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것도 닮고. 제가 자녀들한테 이제 어릴 때 좀 소리도 지르고 그랬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제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목청이 크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연중에 닮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정말 죽어야 할 자는 자신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 데려갔어야 하는데 자신을 남겨두고 아들을 데려간 사실에 다윗이 망연자실해갖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 자녀의 죽음 앞에서 멋진 아들의 죽음보다 더 통곡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 못난 일 때문에 죽으면 부모는 울어요, 안 울어요? 네, 울어요. 아무리 못나게 살았어도 못나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죽는 것을 보시고 통곡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죽어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너 죄로 죽는 거니까 고소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못난 아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그 일을 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 대신에 누가 죽었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은 아직도 죄 가운데 살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통곡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통곡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이제 압살롬과 같은 인생을 멈추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폐역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삶,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소리를 꼭 듣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사적 감정에 파묻혀 이를 그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공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공인이라는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대의를 위해서 자존심이 상해도, 감정이 상해도, 또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구겨지는 일이 있어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죽음마저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통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나의 감정, 상처,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다 자신을 위해 싸웠던 많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을 보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넓은 마음, 큰 것을 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울 때 스스로를 위해 나의 혈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많은 이들을 놓고 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부릅니다. 431장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이네 43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하심이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죄짓고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죄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힘들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